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일에 있는 묵상하는 부분들은 모세의 축복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창 작년에 야곱의 축복 일부를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시기가 되면 틈틈이 야곱의 축복 나머지 부분들을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오늘은 비교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시고 큐티를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창세기 49장에 보면 르우벤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이었는데 지금 르우벤이 이런 처지라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유다가 받았던 축복이 이런데 지금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한 번씩 깊이 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거 받다가 이거 받다가 이렇게 이어보기만 해도 은혜가 굉장히 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고 때에 따라 맞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에 따라 각자 섬세하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라고 꿈꾸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12절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교회 표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공과를 찾아본다든지 그때의 은혜를 곱씹어 본다든지 한다면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소위 말해서 우려져 나오는 그 사골 국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첫 번째 그 사실은, 모세는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이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쓰십니까? 야곱의 축복을 그리고 그 축복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어디까지 이어지죠? 출애굽기에서 노예 같았던 그 인생에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을 그렸던 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모세는 성경을 적고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적용하고 끝났다라는 거죠. 모세가 사역을 마치는 그 신명기의 마지막 말미에 여전히 그 축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과 같이 축복하고 있는 모세의 축복을 신명기에서 기록하게 된 것은, 이것을 모세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축복을 모세가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성경을 그냥 듣고 적는 것을 넘어서 적용하고 이어가고 있는가? 심지어 모세조차도 자신을 통하여 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성경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 말했던 대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축복하려면 각 지파에 대해 섬세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섬세하게 서로를 보며 현재에 대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하여 꿈을 꾸면서 이야기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하는 공동체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이죠. 이 정수를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시면은 그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단 한 지파에 대해서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레위는 패키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레위라는 사람은 형제였고 동일한 출신이었고, 그리고 동일한 행동을 해서 창세기 49장에서는 동일한 축복 혹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 중에서 이 신명기를 매듭 지을 때에 시므온은 유일하게 축복에서 제외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죠? 민수기 25장에서 예배 때문에 이게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상명령이 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는 거기에 분노하여 창을 꽂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결국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텐트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축복을 줬더라도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축복권을 박탈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해달라고, 베냐민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해달라고, 레위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해달라고, 유다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해달라고, 르우벤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들을 보며 르우벤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믿고 직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야곱의 축복되는 탁월함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으로서 느껴지는 어떤 맹맹함, 그 괴리감,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본인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너의 그 세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이라든지 직장에서 어떤 오너라든지, 그게 아니면 교회에서 순장이라든지 뭐 교육자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뭔가 미래의 약속을 받고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부담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이 그들의 축복이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유다의 축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레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예배사역팀, 싱어든 세션이든 인도자든 콰이어든 방송 영상팀이건 누구든지 간에 예배를 꿈꾸는 예배자들이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축복의 말씀이고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정말로 잘 살아보고 싶지만 난 맨날 우리 가족에서 신앙의 꼴찌인 것 같다. 난 맨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꼴찌인 것 같다.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나는 이 막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지? 라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했던 것처럼 날이 마치도록 해가 지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어깨 위에 목마를 태워주셔서 자기 걸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으로 더 높은 곳에서, 내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목마를 타고 걸을 수 있다라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냐민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나는 초라하다라고 느껴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항상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축복 때에서도 야곱의 가족들을 잘 돌보았고, 지금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두 지파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요셉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해야 된다, 여기서 멈추지 말자, 여러 가지 잘 걸어가고 있는, 순탄하게 걸어가고 있어서 이 길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요셉의 축복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하여 읽으시면서 과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선포해보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그저 듣고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모세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을 적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또한 삶 가운데 축복하는 자로서 인생 말미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어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시고, 두 번째로는 모세는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동시에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특히 시므온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이 거룩한 축복권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드러나는 축복받은 사람보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축복권에서 지워졌던 침묵받은 시므온이 우리에게 더 큰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부터 우리가 살아갔던 그 예배가 과연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일 찬양을 들어보시고,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수요 예배가 지나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의 중간이 지났는데 중간 점검을 해보는 거죠. 과연 내가 예배자답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삶의 예배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받은 축복도 상실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축복으로 부르셨고 축복하기를 위하여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축복권에서 박탈당했던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민들과 꿈꾸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꿈꾸고 계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